네, 이번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 18번째 강의, 아마겟돈 전쟁과 마지막 때의 전쟁들,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 있는지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그 전쟁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에 나타난 전쟁들 첫 번째는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줄 때 그 천사가 놓이니까요. 마병대 2만만이 일어납니다. 2만만은 2억 명이죠.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나는 그 시대는요. 지금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2억 명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된 나라들인데요. 인도나 중국 이외에는요. 2억 명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한 큰 강 유브라데강 동쪽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요.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까지 이 동쪽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이 군대의 수가 2억 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 시간의 기록이요. 그 연, 월, 일,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기록으로요. 킴 데이비스 성경에 보면요. a day, a month, a years, an hour 이렇게 그 때를요. 그 연, 월, 그 일, 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한순간에 죽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왜 여섯 번째 나팔 전쟁인가에 대한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요. 스가랴서의 핵전쟁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으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에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여기서 스가랴 14장에서 나오는 모든 그날에 일어나는 그날의 사건들은요.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유브라데 동쪽에서 일어나는 2억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다가올 때요. 핵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썩어서 죽는데요. 또 혀가 입속에서 썩어서 죽습니다. 썩는 방법은 이렇게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이 썩어서 죽는다는 이 내용은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방사능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중성자탄 같은 특별한 핵무기는요. 인명만 살상하는 핵무기가 중성자탄이죠. 그 핵무기는요. 사람이 썩어서 죽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내용이 바로 이 살에 썩어서 죽는다는 스가랴서 1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혀가 입속에서 썩어서 죽는다는 얘기는요.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인체 구조가 갑상선이죠. 갑상선은 입속부터 썩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은요. 핵전쟁으로 말마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 사람들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의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에 나타나는 전쟁들 그 두 번째는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건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유브라데 동쪽을 얘기해요. 계시록
9장에 나온 여섯 번째 나팔과 동일합니다. 유브라데와 관계가 돼 있고 동쪽과 관계돼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죠. 제가 인봉 해석을 할 때요. 두 번째 인봉이 열릴 때 그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인봉 해석 두 번째 해석이라는 편에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했듯이요. 이 말들은요. 동쪽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6장에 말들이 나오죠. 그 말들의 붉은 말이 동쪽으로 가는데 이 붉은 말들은 전쟁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봉의 네 말은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에 일어나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재난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의 활동과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장이 인봉장이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아주 맞떨어지는 것들이 이 여섯 번째 나팔과 대접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대접은 동쪽에서 일어나요. 동쪽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섯 번째 대접이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묵기도에 모여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은요. 여섯 번째 나팔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쟁입니다. 네, 계시록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전쟁, 핵 전쟁과 여섯 번째 대접인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쳐놓는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 대환란에 두 번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두 번 일어나는 전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섯 번째 나팔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의 시작과 끝, 성격과 시간은 다른 두 가지 전쟁이지만 정체성은 같은 한 가지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을 예로 설명을 하면요. 임진왜란은 7년 전쟁, 7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과 마지막 또 정유년에 일어난 재라는 게 합쳐서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7년 동안에 계속 뭐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명나라 사신 심의경을 통해 2, 3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줄다리기로 인해서 한 평화의 기간이 2,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조약이 깨지자 마지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군을 일으켜서 정규년에 다시 한번 재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임진년에 한 번의 큰 전쟁과 정규년에 두 번의 전쟁이 합쳐서 우리가 임진왜란 7년 전쟁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섯 번째 나팔 전쟁과 여섯 번째 아마겟돈 대접 전쟁은 이런 성격의 같은 전쟁이지만 성격과 시간이 다른 두 가지 전쟁이지만 한 가지 전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흔히 알고 있듯이요. 아, 여기서 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은 대접이죠. 대접은 아주 기간이 짧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요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 시간은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요 안에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타임라인 높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여섯 번째 나팔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시차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극히 작은 시간이에요. 연 단위가 아니고 몇 개월, 몇 주 사이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성격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요, 대환란에 일어나는 전쟁은 두 가지 전쟁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임진왜란 전쟁처럼
여기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일어났지만 아마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은 1년 안에 몇 개월 사이에 두 가지 전쟁이 같이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로선 여섯 번째 나팔이 일어나는 전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아, 아마겟돈 전쟁인 여섯 번째 대접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부활체로서 참여하는 전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 핵전쟁은 우리가 공포 가운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땅에서 우리가 겪어내는 전쟁이지만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이미 부활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대동에서 내려오는 주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인지 더 확실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일어나는 전쟁은 여섯 번째 나팔 전쟁과 대접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에스겔 38장의 전쟁, 공마곡 전쟁이죠. 너무나 유명한 전쟁인데 이 전쟁이 마지막 대환란을 시작하는 사인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는 러시아와 터키 또 이란 뭐 이런 중동의 여러 나라의 정치적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계시록 예수님 재림하기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 앞에 지금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곡과 마곡 전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그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할 때 로스는요 옛날 지명의 러시아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이죠. 두발은 두발리스크 역시 러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 도갈마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란 또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를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 국가를 얘기하고요. 고멜은 이제 벨라루스 남쪽 지방이에요. 그리고 도갈마는 터키 북쪽 아르메니아. 그래서 일부러 터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나라들이 연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공마곡 전쟁이 대환란에 쌓인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증거로 이 전쟁이 대환란과 관계없는 전쟁이라고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후에 에스겔 3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여 노락질하는 그런 공마곡의 그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 상황에서요. 에스겔서 38장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아주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까?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평안히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테러와 또 하마스의 포탄 공격 그래서 아이언돔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방어하고 또 보복하고 뭐 이런 아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중동의 현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공마공이 이 전쟁을 일으킬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38장 11절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계시록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예, 곡 마곡 전쟁을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의 전쟁이라고 성경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곡마곡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의 곡마곡 전쟁은요. 천년왕국 이후 사탄이 미혹을 해서 곡마곡의 미혹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달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 곡마곡 전쟁이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록 해석가들이 보는 전쟁들은요. 지금 일어나는 천년왕국 태평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면요. 계시록에 나온 전쟁의 시작들이 7년 대환란을 여는 사인이 아니다. 7년 대환란을 여는 사인은요. 계시록 7장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도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네, 말씀 그대로요. 예. 제일 먼저 대환란에 쌓이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이치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대환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기에 누가 인침 받았는지 눈에 드러나는 제목의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은 그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1, 2, 3, 4 나팔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구도 불신자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대환란의 시작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1, 2, 3, 4 나팔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사인이 여러분 대환란의 시작의 사인이 아니고요. 전쟁은요. 6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여섯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게 전쟁이 처음 일어나는 시작인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이 전쟁은 후 3년 반 지나고요. 짐승의 핍박이 한참 있고 말미에 일어나는 사건이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시록의 대환란 사인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임박할 환란의 사인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소행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1, 2, 3, 4 나팔이 계시록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